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약속하신 것은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다스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먼저 창세기 1장 29절 3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다스림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다스림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거나 각 분야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전향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모든 것과 각 분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자 28절 볼게요. 이 말씀이 문화 명령으로서의 기능을 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서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은 어쩌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가진 자,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실까?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자, 23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것이 곧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완성이 될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섬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온전한 섬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게 되고 부활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곧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죠? 수디양이잖아요. 수디양. 그것을 수디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 지경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원래 뜻은 하나님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큰 복을 줄 것인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수를 막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눴던 부분이지만은, 자, 여기서 씨가 나오잖아요. 씨가 나오는데 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씨가 원래 열매, 식물, 자손,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7절에 보게 되면 내 씨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라는 씨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서 겉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내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ом길 그 생명의 말씀이 없다. 진리의 말씀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었고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쩌다.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확실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증거가 된 것이죠.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여정은 다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보시죠. 그렇지만은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비록 올바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계속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신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너가 잘못했네? 너가 너무 잘했네? 이것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리가 없다고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악한 구조, 완고한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지만 종교적인 행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에 속한 자이고 여전히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가 옳다고 보는 거잖아요. 공적인 이 예배 시간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의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씨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고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방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냐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먹을거리예요. 자,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30절에서는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먹을거리예요. 근데 이 먹을거리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사람에게 주시는 거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는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거 그냥 모든 짐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짐승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 주시는 것은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 거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먹을거리가 차이가 나요. 무엇이죠? 씨를 가졌느냐 가지지 아니하였느냐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채소라고 하는 것이죠. 채소. 모든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예요. 여기서 채소는 에세브가 쓰여 있습니다. 에세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리와 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있죠. 그 예전에 우리가 셋째 날 할 때 나눴던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나누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절기하고 농사법하고도 사실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크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자세히 나눌 겁니다. 그런데 씨를 가진 채소하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반대로 짐승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푸른 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풀도 뭐냐면 에세브예요. 똑같은. 아까 29절에 모든 채소할 때도 그 채소가 에세브고 여기서 풀도 에세브예요. 짐승에게 주는 것도. 그런데 앞에 푸른이라는 게 붙었어요. 푸른이 무엇입니까? 먼저 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예레크 에세브. 그러니까 이 예레크는 텅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텅빔, 창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노랗게 된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씨가 없는 풀이라고 하는 거죠. 푸른 풀은 씨가 없는 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푸른 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이 가장 쉽습니다. 자, 이 백성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은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풀이에요. 에세브예요. 자, 에세브인데 뭐냐면 푸른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백한 풀, 텅 빈 풀.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된 경배. 이 헛된이 뭐예요? 텅 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된 경배가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무슨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계명도 무슨 지혜로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좋은 말들을 기록해서 전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푸른 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유대교의 구조는 뭐냐면 진리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영생을 찾고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께로 오질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도 먹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입맛에 맞는 양식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껍데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신앙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의 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로 계속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바로 부분적인 것이 패하여진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자, 예수님께서 오신 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육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것 또한 우리가 문자로 육신의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면 안 되고, 반드시 그 껍데기를, 단단한 것을 깨뜨려서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계속 뭐예요? 연단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에 그 연단을 받아가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짐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 씨가 없는 자라는 것,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씨를 우리 가운데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볼 때에 여기는 사람의 먹을거리고 여긴 짐승의 먹을거리인데, 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짐승은 푸른 풀을 먹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일깨워 주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의한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럼 무엇이죠? 푸른 풀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푸른 풀을 먹는 거에서 어떻게 씨 있는 씨 없는 채소에서 씨 있는 채소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가 반드시 우뚝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따라서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바로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뭐냐면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는 한 사람, 그 창조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죠. 여기서 좀 더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일 때에 이 생수의 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우리예요. 그러면 이 보좌가 어디에 있어야 되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배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먹을거리. 그래서 아까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는 어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그런 경험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지만,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접하는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는 뭐 고난이 커서 어떻고 누구는 고난이 작아서 어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알레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숨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김이 없는 상태. 지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다 뭐예요? 덮여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것이 덮여 있는 게 없어요. 숨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의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주셨는데 우리의 것으로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수건을 빨리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지만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덮여진 것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56절에서 58절 마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대요. 온전히 그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 자의 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주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양식을 먹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생명의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료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는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근데 이제 떡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곡식 있잖아요. 곡식에 껍질을 까죠. 그러면 거기 알곡이 나오고 그 알곡도 사실은 딱딱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아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의 본질은 뭐냐면 그 뭐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내 피라고 하시면서.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어떻게 만듭니까?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그것도 밟아서 깨트리는 거잖아요. 즙을 내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이죠.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써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본질을 소유함으로써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만은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해하자면 이것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뭐냐면 성경은 바로 두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는 것이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0절이죠.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에요. 은혜의 충만,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열방을 향하여 그 말씀을 또 뭐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후대에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도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이 본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한 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첫째 부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임한 자들이 바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다스리는 것이고, 푸른 풀을 먹던 자들이 씨 가진 채소를 먹고 더불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스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뭐 모든 대적들이 다 멸망하고 우리가 화기애애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믿는 자들끼리 뭐 오순도순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